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특별히 절기라서 감사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주일에 특별히 날을 잡아서 하나님께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다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실한 신자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들은 왜 필요한 것일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신실한 삶이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절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그렇게 고상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잠시 잊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 깨우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잊고 삽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잊고 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기가 필요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잡아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린 대로 깨우친 대로 신뢰하는 대로 확신한 대로 감사를 드려라. 그것을 1년의 수확을 놓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수확을 열매를 땁니다. 매달 수확을 열매를 땁니다. 그 결과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순간순간 주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는 이 표현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성경 표현이. 성경이 애매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해석할 때 애매하게 의도에 벗어난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에게 충성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라. 나의 아내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사실은 여기 우리의 욕심이 내가 충성하면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뭔가 좋은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됩니까? 열매, 좋은 열매. 풍성한 과일. 풍성히 수확한 고구마. 아주 잘 수확한 그런 열매. 그런 것들. 나에게 주신 큰 은혜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설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 우리만 이 신소망 동행교회만 같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큰 열매를 따고 싶은데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똑같은 건강을 주시고 공평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고 공평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면 청교도 여러분 아시죠? 청교도
청교도 생각을 하면 좀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는 아주 청빈하고 신실하고 그러한 신자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청교도가. 이것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영국 왕 헨리 8세가 그 자기 왕비와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혼을 하려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교황에게 나 이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허락을 해달라 했더니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데 왜 교황이 허락을 받는가? 이때 이제 교황이 조금 힘이 약해지고 만만했던가 보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나는 교황만 따를 필요가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니 이혼을 그냥 해버리겠다. 이혼을 하면 파면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에서 교황에게 파면을 당하면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파면을 해라. 그러면 나는 교회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러면 똑같은 교회를 기존의 카톨릭과 같은 똑같은 교회를 하나 만들자. 성경책을 번역을 해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게 킹 앤 제임스, 이게 KJV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놓고 예식서를 갖추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는 그런 예식서를 잘 짜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국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장이 누구예요? 헨리 8세예요. 그게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 교단을 하나 만든 거예요. 가톨릭에서 탈퇴를 하고. 그러니 정치적으로 교단을 만들었으니 이 안에 어떤 신실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죠. 그래서 영국의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교황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핍박을 해요, 헨리 8세가.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다 갑니다. 네덜란드로 가서 7년 동안 자기들이 모여서 신실하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7년 동안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7년이란 기간 동안 먹고 사는 걸 공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 교육 이런 거 다 그 안에서 차별 없이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는 신앙을 위해서 모여서 7년 동안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뭐 하려고?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만 믿는 나라를 만들자. 그 희망을 품고 7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돈 모은 돈으로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삽니다. 메이플라워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타고 이들이 어디를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로 인해서 미국이 개척이 시작되는 겁니다. 1920년에 미국에 도착한 이들 청교도인들이 거기 인디언들 그 원주민들하고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이듬해 1921년에 그들을 초청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년 뒤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이것을 공식 절기로 매년 치르는 공식 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워싱턴인가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절기로 만드는데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이 이걸 폐지를 시키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다시 전국의 명절로 나라의 명절로 만듭니다. 이때 나라의 명절로 만들 때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주일을 왜 나라의 명절로 국경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먼 이웃 땅에서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국경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때 당시에 다 미국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전 세계에 감사주일로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청교도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 청교도의 신실한 예배와 신실한 감사를 우리가 본받고자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였는데 전쟁을 하면서 총을 막 서로 쏘다가 이 추수감사주일이 딱 된 거예요.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서로 총을 겨누고 전쟁을 했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지켜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감사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세 개 다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그냥 기뻐할 일 없는데 항상 웃고 다녀라, 그래야 네가 웃는 모습을 다녀야 너는 행복해진다, 뭐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엔도핀 나오고 이걸로 항상 기뻐하라 하셨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저주예요. 이 인생은 힘든 세상이거든. 우리 삶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함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함은 진흙탕 속에서 드려져야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말 막 너무 예쁘게 하려고 고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잘못 생각하면 이것도 저주죠.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요. 내가 지금 삶이 고단한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딱 읽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멋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내 삶에서 이걸 내가 해야 된다? 뭔지 잘 모르지만 왠지 두렵고 거북한 말씀입니다. 가능한 말씀 같지도 않아요, 사실. 예전에 그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신종플루가 그렇게 두려운 것인지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연예인의 그 7살 난 아들 하나가 신종플루로 사망을 해서 막 언론에서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 신종플루가 사람들에게 뭐 좀 위기감을 조성하고 두려운 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무슨 신종플루가 저렇게 무서운 건가? 예를 들면 5,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할 때 사망자가 2명이라고 이렇게 한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전 국민 중에 5,000명이 감염돼서 사망자가 2명이면 두려운 질병인가? 우리나라에 흡연으로 죽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뉴스를 보고 그랬었는데 연예인의 그 7살 난 아들이 죽었다 하는 보도가 자꾸 나와서 제가 갑자기 아무 감흥 없이 그걸 듣다가 참 안 됐다. 저 엄마가 연예인 이런 걸 떠나서 슬프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감정이입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제 아들을 그때 당시는 말 잘 듣고 참 이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신종플루가 걸려서 지금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이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막 고개를 막 떨쳐도 그게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막 진행이 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등골이 사나해집니다. 아주 사나해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요 생각만으로도 아주 서늘한 슬픔과 무서운 두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린다는 표현 잘못된 거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가 남편이 잘못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퍼요. 그게 소름 돋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기쁜 생각도 생각을 진행시키면 생각만으로도 아주 큰 기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항상 기뻐하라를 이걸로 결론을 내버릴까 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째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이루기 힘든 이 말씀을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란 제목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를 생각할 때 항상 받은 복을 생각을 합니다. 받은 복에 대한 감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달라요.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맞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천국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안 되죠. 네,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저기 해도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확신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받았습니까? 아멘. 아니, 이건 그 질문 좀 전에 질문하고 달라요. 지금 손에 쥐었습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누리는 건 나중 일입니다. 그죠? 뭐예요? 심령적인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심정적인 확신 아닌가요, 이거? 심정적인 확신.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도 나는 내 이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걸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받을 복입니다, 천국은. 받은 복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받을 복을 받은 복처럼 감사하는 게 성도입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해요. 아니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 무슨 예수 그리스도 입만 꺼내도, 예자만 꺼내도 입을 탁 나가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왜요? 미쳤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받은 복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을 복인데 내 마음에 받은 것으로 믿어져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결론을 확 내버렸네요. 이거 아니면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시련과 절망이 그렇게 두려운 거 맞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걸 두려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우리 인간적인 고뇌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고난과 그 절망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을 복과 받은 복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기독교 전체를 놓고 축복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기독교 전체를 놓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종교가 된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이라는 작은 촌동네에 아주 작은 나라라서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뭐죠?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남북으로 갈렸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린 그 나라. 남북으로 갈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식민지 때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눴잖아요. 서로. 그런 나라의 아주 작은 촌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그 작은 나라의 작은 촌구석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상한 말씀 투성이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뜬금없이 툭 던지십니다. 예수님도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단의 수계라고 해갖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도 많은 군병들이 우리를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 가보기도 전에 잡혀서 죽을 판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저주라고 하니까 좀 심한가요? 고난이죠. 고난이지 않습니까? 시련이잖아요. 아무 태평한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럴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라니요. 그것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은 그들에게 시련이요, 고난이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약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편을 팍 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핍박과 절망이 있을 때 기독교가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더니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집에서 방문을 꽁꽁 잠그고 잡혀갈까 두려워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제자, 유다는 죽었고요. 11제자들이 방문을 열고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들에게 시련이죠. 핍박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때는 몰라요. 그때 내가 베드로였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예수님을 무차김하게 올라가셨는가? 차라리 그럴 거면 내 손 잡고 같이 올라가지. 원망했고 시련이고 절망이었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일이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는데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 타지로 간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달락달락 끊어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를 놓고 기독교를 논하면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때는 절망이고 저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결과를 놓고 나중에 결과예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놓고 생각하면 그 시련과 절망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심하게 박해받은 때는 로마 시대 때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64년인가요? 이때부터 집권을 했으니까 64년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한 20, 30년? 30년 정도. 그러고서 핍박을 얼마나 했습니까? 로마 시내에 불이 난 걸 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지른 거다 라고 해서 성난 민심을 기독교에게 돌려버렸어요. 다 잡아 죽입니다. 길 거리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고 불에 태워지는 핵불형에 처해서 여기 지방 많은 사람들 여기 칼로 베고 심지 꽂아서 불 붙이면 붙는다네요.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핵불형에 로마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을 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저주였고 시련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두 번째 이유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승인을 합니다. 그 핍박하던 로마가 핍박하던 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세계 대제국이었던 그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달락달락 끊으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달락달락 끊으면 시련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저주를 절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시련과 절망을 감사하라.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절망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절망 안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보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에 시련 중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고난과 시련이 절망이 바뀌어서 상전벽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고난은 동일한 용어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축복과 고난 안에 축복이 있고 축복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끝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아직 받지 않은 복인데 받은 복으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사실 기분 나쁩니다. 이 말씀 다 옳다고 우리 믿는 신자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하나님은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는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 지금 현재 고난의 길이 나에 가는 이 길이 마지막에 영광된 그 길을 위한 기쁨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기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의 길로 가는 과정, 그 과정조차도 나는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어졌던,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기쁜 과정임을, 축복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 이 말씀이요,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 삶은,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고난이요 힘든 삶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또한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야만 해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리 나와도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늘 주님 앞에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간청만 드리다가 그러다가 마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기 60장, 제가 왜 오다가 오는 길에 꽂혔느냐, 이 가사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다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운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 예수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주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속에 담긴 그 뜻을 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속에 담긴 그 뜻을 보라는 겁니다. 욥이 주를 봤다잖아요. 욥이 귀로 듣기만 하다가 주를 보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고백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터졌을 때가 어떤 때라고요? 욥이 가장 신앙의 정점에 서 있을 때가, 스스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할 이때가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을 본 때.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원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욥이 그 하나님을 보고, 아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압도돼서 위압돼서, 그 고백이 아니에요. 욥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나에게.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시련 중에 하나님 이 시련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의 지금 이 삶, 지금의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주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무슨 뜻입니까? 누가 그것을 저주며 절망이라고 하느냐, 누가 지금 내 상한 처지를 절망이라고 하느냐, 시련이라고 하느냐. 나는 시련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거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욥에게 하셨습니다. 의인 욥에게. 죄인인 저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이 보증한 그 욥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왜 우리는 모두가 합심하여 감사를 드립니까? 여기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추수감사주일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지금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고난과 절망 중에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눈물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분들이 있는데, 왜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추수감사주를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나는 지금 절망 중에 있는데, 받은 열매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슬픔,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신자는 고난 너머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너머를 보아라. 나의 선한 뜻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구원은, 나의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아직 손에 쥐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쥔 것처럼 믿으면서 아멘하면서 왜 이 시련 중에는 그런 믿음이 안 나옵니까? 왜 이 시련 중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까? 천국? 지금 내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리래요. 그 복을. 무엇으로? 너에게 주신, 나중에 받을 그 복을 지금 주신, 확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는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6, 17, 18인가요?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너의 시련 중에, 너의 고난 중에, 너의 모든 좌절, 너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건.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내 입술은 불평뿐일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찬양 우리가 맨날 드리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이 찬양 드리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상황으로만 우리가 읽고 찬양 드렸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기에 모든 상황은 내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반대로 내가 슬프거나 불행하거나 즐겁거나의 반대말은 뭐죠? 하여튼 그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축복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도움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 드렸잖아요. 이 찬양 너무나 감사스러워서 아까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못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막 좋지 않지만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사를.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그것은 우리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정성을 바라시잖아요. 본질적인 걸 바라십니다. 어떤 것? 확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감사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딱 와서 꽂힌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신뢰 못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지? 왜 항상 기뻐해라고 하시는 거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러면 고민합니다. 어디에 서 계시고 싶습니까? 고민하는 자리에 서 계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께 감사가 넘치고 내 삶에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억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만 알면 우리가 피곤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인생의 소소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